항상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 6번째. 영원하신 보좌요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목적이 바로 성소를 만들게 합니다. 이 성소가 계시록에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다. 이 하나님의 성소는 바로 우리의 성소인데,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가 나중에 어디에 거대한 새 예루살렘으로 변모된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이 뭐냐?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지어서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프로젝트 설계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신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만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바로 이 하나님의 장막이,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보좌 성소인데, 바로 이 성소가 사람들과 함께 있음입니다.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므로라. 자, 여기서 처음 것들이, 여기 처음이라는 이 말이 또 나와요. 원시란 말과 처음이란 말은 사실 천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예루살렘을 짓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설계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모양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원시부터 그거를 계획을 하시고 그 역사를 지금까지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ING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집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신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엘이 뭐라고 했죠? 단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엘로힘은 뭐라고 했어요? 엘로힘은 복수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범위 때문에.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을 엘과 엘로힘의 하나님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엘과 엘로힘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영광도 같고 능력도 다 같아요. 엘로힘과 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엘과 엘로힘의 차이가 뭐냐? 엘의 하나님은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 엘의 하나님은 피조물이 창조하기 전에 계신 하나님. 이해하시나요? 홀로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숫자적으로 보면 0이라고 합니다. 0. 뭐라고요? 0이라고. 숫자. 그러니까 이 숫자 0은 뭘 가리키고 있어요? 원을 가리키고 있죠. 원. 그렇죠? 0은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영원히 계신 거예요. 나는 존재하다, 나는 있다, 스스로 있다 하는 상태, 이 상태. 이게 바로
엘의 상태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단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 홀로 한 번만 계실 때 이때들 원의 모양으로 계시. 그래서 불교에서는 원이라고 하는 얘기하잖아요. 원, 그렇죠? 원은 큰 원불교 원이라는데 이 원을 이 원인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학적으로도요. 원과 뭐가 있어요? 원의 세계가 있고 직선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의 세계가 있고 직선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의 세계가 있고 직선의 세계인데 이 직선의 세계는 뭐냐? 이게 복수로 가는 거예요. 이 복수가. 그러니까 원에서 복수로 이 직선으로 가는 세계. 아니 이게 수학적으로도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자존하신 하나님은 엘의 하나님 상태로서 단수로서 원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나 이 원은 영은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수에 무지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다른 말로 무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무의 세계. 무의 세계. 없는 상태지만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있다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체를 누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라는 숫자는 있어요. 근데 0이 보십시오. 0이 1이라는 숫자 붙을 때는 1과 0이 붙으면 이 숫자가 뛰는 거예요. 무의세가 10이라는 또 하나는 0이 붙이면 100. 이렇게 여기서 보십시오. 단수 L에서 복수 하나님의 사이를 가면 기하학습적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리한 대수가 나오는 거예요. 숫자 수학적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가지시고 세우시고 나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복수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한 이 거대한 이런 엄청난 세계를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뭐냐? 이 영원한 이 예루살렘이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놀라운 이 설계를 하나님이 원시부터 하나님 이제 이 엘의 상태부터 이 가지시고 나시고 세우시고 하는 상태부터 이제 이때부터 이것을 하나님 세우시고 지금까지 그 역사를 진행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보십시오. 엘의 상태도 영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는 이제 끝났어요. 엘의 상태는 끝났습니다. 우주 하나님 홀로 자존 상태는 끝났습니다. 이때 뭐요? 다음에 이제 이 복수로 일어나신 하나님 상태 뭐냐?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는데 이때 뭐냐? 복수로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무한한 세계가 펼친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그 원 상태, 영번 상태, 영 상태로 그냥 자존하신 상태, 나는 있다, 존재하다. 근데 이 하나님의 엘의 상태는요, 강한 자, 힘이라는 그런 그 용어를 가지고 있어요. 엘은 그냥 하나님 힘있는 하나님이야, 강한 자야. 근데 그런 단수야, 아무 역사 없어. 일단은 그냥 홀로 원 상태로 영원히 자존한 상태야, 그냥 이 땅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지시고 세우시고 나아지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복수를 가져서 뭐요? 이 복수로서 영원한 세상을 하나님은 이제 계획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렇죠? 이 상태나 이 상태는 아니라 그냥 누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까요? 사람과 함께. 이게 중요하죠. 그 일을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금 이 세상 땅을 만드시고 땅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열매라는 자체가 뭐예요? 열매, 농사한다. 이런 다 개념이 뭐냐?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세상 이 역사 자체는 거대한 농사.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듯이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대한 무슨 농사? 생명의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원하는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의 농사를 이라고 말하고 그렇죠? 또 다른 말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말하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신부라든가 열매라든가 좋은 곡이라든가 이런 다 비유적인 것은 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포함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이것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때는 봐요. 이때는 엘의 상태에 사는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야.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하다. 형상과 모양이 없어. 그럼 형상과 모양의 원리는요? 이때 복수를 일어날 때 이때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일어나지. 모든 만물의 모양과 형상이 있듯이 하나님도 이때는 형상과 모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나 다니엘에서 보면 그 형상과 모양이고요. 사람의 모양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하나님의 모습이. 자, 그래서 영과 일.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이 엘의 상태는 0이에요. 자, 그러면 엘롬의 상태는 뭐냐? 숫자는 여기서 뭐냐? 여기 1이에요. 하나, 출발, 시작, 근본, 원인 그 1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영 상태는 그냥 하나님만 계신 그냥 없지만 있는 상태, 그렇죠? 무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는 그냥 하나님만 존재하신 상태를 무의 상태, 원의 상태, 영의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복수에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거대한 일을 하실 때 가지시는 역사, 세우시는 역사, 그리고 나아지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근원을 만드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또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계속 보태지면 이제 좀 기합수 숫자가 무량대에서 나가겠지요. 숫자대로 보면 올라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대하리라는 얘기가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거기는 어디를 보고 하는 여기 두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 처음은 1이지만 그렇죠? 1이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영을 보태면 어떻게 해요? 이 수만큼 오게 기합수 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는 일이 시작 1이야. 시작이라면 1로 본다면 우리는 시작 1로 본다면 모든 시작은 1로 보는 거야.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님도 하나지만 우리도 뭔 일을 할 때도 하나야. 근데 그 하나라고 하는 글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영이신 하나님 함께 보태지 뭐요? 그것이 10이 되고 20이 되고 3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많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나는 하나하나 이렇게 나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10, 100, 1000, 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30배, 60배, 100배가 그 원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무지랭이 그런 별볼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시면 하나님 내 인생에 붙들어 가시면 놀랍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내는 토양을 내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네? 아까 조 목사님 얘기 전에 그 말씀이 응답이라는 게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응답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이 받을 수 있는 배경을 먼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배경을 만들면 열매는 그냥 맺혀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흙을 갖다가 걸음을 잘 좀 만들면 열매는 저절로 맺지 안 맺혀요. 맺히는 거예요. 근데 걸음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냥 잘하라면 잘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의심과 두려움과 막 이런 것들 짬뽕됐는데 거기서 무슨 은합이 오겠습니까? 예?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는 땅이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비교하는 뭐냐? 그냥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땅으로 말하면 척박한 땅이야. 그런 데는 좋은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좋은 땅이 되게 하려면 뭐예요? 먼저 내가 그냥 내 밭을 갈아버려야지. 예? 돌을 꺼내내고 뭔가 잡히면 다 뽑아내고 정말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밭을 만들어 가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응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응답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토양은 안 만들고 자꾸 응답만 달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많은 사람은 미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서면 기도하고 돌아서면 그냥 근심하고 돌아서면 의심하고 돌아서면 낙심하는데 거기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마음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 뭐냐? 그 믿는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은 아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 일은 반드시 아무리 태생 같은 문제일지라도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역사를 익혀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응답받는 배경을 만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토양을 만드는, 내 마음밭을 갈고 닦는 그런 과정을,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말. 근데 이것까지도 하나님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건 그런 건 없어요. 병을 땅을 만들었으면 땅을 만드는 이 자체는 뭐냐? 하나님 여기서 뭘 거두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려고 하는 거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시부터 성스럽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응답받는다, 이런 모든 것도 뭐야?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서의 하나의 큰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이것이 받을수록 뭐야? 여러분들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조그만 일이라도, 우리 아까 죽은 사님이 그 잊어버릴 줄 알았던 가방을 잊어버리잖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 세상에서도 꼭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아니 큰일 났네, 가방 잊어버리면 근데 있어. 아이 다행이네.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그럼 다행이네. 아 재수가 좋네, 이렇게 말하죠. 재수가 좋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왜요? 그 일을 누구한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가방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내가 가방 찾겠다, 이렇게 해서 뭐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그거를 그냥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잘해서, 내가 조심해,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모든 것을 결론 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계속,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바로 작은 일지라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내 마음에 아름다운 토양, 아름다운 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밭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오늘 재수가 좋네, 하나 자기 기분 좋은 걸로 끝난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엘과 엘로힘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 엘로힘은 바로 복수로 가는 복수로서의 무한 세계로 가는 하나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의 엘의 하나님에서 엘로힘으로 가는 과정은 복수의 세계, 무한 세계, 복수를 가지고 무한 세계. 이게 복수라는 것은, 우리 교회라는 것이, 교회가 어떤 것을 말하죠? 교회는 이 예배당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나요? 안 하죠? 신앙고의 고백을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교회지요. 그 교회들이 예수님의 한 지체가 되어서 거대한 하나의 하나님의 몸이 되죠. 집이 되죠. 그것이 뭐예요? 복수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복수로서 무한세로 가는 것이 바로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엘로힘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세계를, 왜 하나님의 엘에 하나서 엘로힘으로 해야 되느냐? 이 복수의 세계를 갖기 위하여 하나님 먼저 엘로힘 하나님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한 분이 뭐 세 분이나 이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스스로 가지시고 세우시고 일어나시는 이 엘로힘의 하나님의 상태에서
바로 이 무한세계, 복수로서의 무한세계를 긁어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여기서 가지시고 세우시고 일어나셨다, 나셨다. 할렐루야. 자, 그 부분을 잠언 8장 22절 26절에 잘 나옵니다. 거기서 그 성경 다시 한번 그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라. 자, 여기서 나를 가지셨으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내가 이미 났으며 이미 났으니, 여기서 내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가를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내가가. 자, 이 내가를 갖다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자, 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읽으셔야 좀 이해가 됩니다. 잠언 8장 21절부터 오늘 좀 찾아서 한번 컨셉 읽어보세요. 여기서 나를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잠언 8장 1절. 자, 거기서 뭐라요? 지혜.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내가는 뭐예요? 여기서 왜? 지혜예요. 자,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얘기합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내가 선한 것을 말하랴. 이 내가 누굴 말하는 거 계속?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요? 여기서 성경 잠언 8장 1절 나오는 내가는 뭐예요? 지혜를 말하는, 지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내가라는 얘기는 지혜입니다. 가장 선한 것을 말해, 지혜가 선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굳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 내 입은 지혜의 입을 말합니다. 이는 다聰明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지혜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지혜는, 그렇죠? 12절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술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 읽으시면 여기서 12절 보면 나 지혜는 그러면서 다 지혜는 17절 보세요. 17절. 자, 여기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수한 재물이 을고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수돈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로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나로, 그러니까 바로 내가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를 얻는 자는 금을 얻는 것 낫다. 근데 이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가 뭐야? 22절 보니까 나를 그쵸? 나를 가졌으며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 지혜를 가졌으며 그죠? 하나님이 지혜를 가졌으며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뭘 세웠어요? 지혜를 세우셨으며 그죠? 세우셨으며 그리고 지혜를 낳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가졌다 세웠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는 뭐냐? 바로 이 지혜를 갖다가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이 지혜가 뭘 말하는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요한복음 1장 18절 읽으세요. 자, 본래 하나님을 본다면서는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할 때 이 나타나신 이 지혜가 뭐예요? 바로 지혜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지혜이신 하나님이 뭐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여기서 독생이라는 말은 모노게스라는 말인데 유일이라는 말이에요. 유일. 다시 유일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신론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일한 말. 모노게스. 단 하나의 모노게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독생한 하나님인데 이 독생한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이 안에 비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졌어요. 왜 지혜를 가졌을까요? 영원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지혜를 가지시고 이 지혜를 세우시고 이 지혜를 낳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봐요. 그 지혜가 이 땅에 오셨지요. 그 지혜자가 오셨지요.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마리아 뱃속에 태어나신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조 전부터 독생하신 하나님의 비밀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할렐루야. 독생하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봅니다. 자, 읽으세요. 찾으셔서. 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바로 이 가지시고 세우시고 낳으신 분이 창조의 근본이라 그 말이니까 이분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됐다 안 됐다? 되었다. 이가 가르치되 가르쳐야 됩니다. 자, 골로새 1장 18절 말씀.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들 주님으로 모든 문이 열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근본이요. 그렇죠? 그가 근본이에요. 여기서 그가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에요. 자, 읽으세요. 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이미 죽은 자이지만 바로 가장 먼저 부활 생명을 일어나신 분이 바로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는 모든 남들 으뜸이 되어 하십니다. 그가 근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나를 가지시고 세우시고 낳으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서 또 있죠. 가지시고 나오시고 하나님의 지혜지만 그 지혜가 다른 말로 기독론은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기독론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성보로는 뭐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는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요. 하나님 복수로 일하시는 일이 그렇게 복잡한 일이 뭐냐? 그런 창조 사역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뭐 하나님의 세 분, 뭐 네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세 분이가 이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지만 바로 이 무한한 복수의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복수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단수 하나님이 복수를 하시는 것이 그것이 엘로힘이라 그 말이고, 엘로힘 안에 누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엘로힘 안에 누가 감춰졌다고요? 그리스도가 감춰졌어요. 그래서 피조 세계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신 그리스도가 창조한 거예요. 잠언 8장 30절, 31절 보세요. 잠언 8장 30절, 31절. 이 부분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설교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잘 듣지 않았던 설교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이 각인된 것이 들어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설교식으로는 여러분 들어서는 이해가 안 가요. 몇 번 이 개념을 들어야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자, 잠언 8장 30절, 31절 말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되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렇죠?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시면 31절. 그 인자들은 뭐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인자들은 사람의 아들들인데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통해서 뭘 씌워진 거야? 영원한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이 땅에 사는 동안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우리는 양자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친자지만, 그렇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친자여서 오시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뭐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것이 뭐예요? 인자,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만들어서 뭐예요? 영원한 복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세워서 영원히 갑니다. 거기는 무한시대.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우리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돈으로 세상에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이 세계가 보여야, 이 세계가 영원히, 이 세계가 보여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리드해 나가면서 다스려가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이런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저 땅의 것만 보고 울다가 웃다가 그냥 허무하게 인생을 따는 사람 너무 많다. 거기서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지 그 땅의 것에 매여서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얽매이는 거예요. 묶어두는 거예요. 죄안시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을 못 보게 자꾸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놀러 다니는 것이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 사는데 놀러 다니도 더 좋게 본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게 세상 가치관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거 들어온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세상 것이 더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개념은 뭐냐? 예수를 믿어도 놀러 다니고 잘 먹고 잘 살다, 이것이 더 행복하다. 이것을 갖다가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근데 반대 보십시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거보다도 뭐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떤 기도 생활이라든가 전도하는 활동이라든가 찬양하는 이런 것들이 더 의미가 있다. 이것은 봐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내 삶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사는 건 좋아요. 그렇죠? 어쨌든 행복, 그것 자체도 행복이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나 내가 똑같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뭐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들은 뭐야?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상급으로 이것인 나의 멸류관이어서 영원히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좀과 도덕이 쓰는 역사는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좀과 도덕이 없는 설지 않는 하늘나라에다가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이 땅을 6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간에 살더라도 똑같은 시간에 살더라도 정말 이왕이면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이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다. 그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영생을 거두는 축복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혜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치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뭐야? 세상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을 무시하고 세상 일을 하자 이게 아닙니다. 세상 일을 할 때 그 모든 의미를 누구한테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뭐야?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는 뭐가 있어? 하나님의 관계성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특히 뭐예요? 거기는 찬송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진 사람들 특히 뭐야? 거기는 찬송이 있고, 뭐가 있고, 감사가 있고, 뭐가 있고, 기도가 있고, 뭐가 있고, 봉사가 있고, 뭐가 있고, 섬김이 있고.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불평을 하고, 자기 마음에 좋으면 뭐 좋아하고, 기분 나쁘면 그냥 싫어. 이런 개념이지.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진 사람은 설사 내 앞에 좋지 않는 일일지라도 있어도 그것으로 뭐야? 그 일을 놓고 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비조세계 창조는 가지시고 세우시고 나신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자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2장 2절 3절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이해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지혜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스스로 나는 좀 뭐 지식적으로 떨어지고 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으면 뭐예요? 지혜가 있고 할렐루야 부요함이 따르게 됩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 26절, 27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부터 26절, 27절 아멘.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 따라서 그리스도는 나의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겁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또 남들보다 뭐 많은 뛰어난 능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모든 삶을 결론 내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1장 15절 16절 말씀, 17절 말씀 또 읽으세요.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17절에 만물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계시고, 그러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어디 시점 말하는 말이요? 가지시고, 그렇죠? 세우시고, 그죠? 낫다 이 세계를 말하는 거죠. 이 상태가 만물보다 먼저 나신 상태죠.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이분이 가지시고 세운 상태에서 나신 상태에서 보니까 만물이 이분을 말고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만물의 창조자지,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죠. 샬롬이죠. 그리스도는 샬롬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샬롬이에요. 평강의 왕. 그래서 천진만물은 복수로 이루어진 다양한 세계예요. 하나님만 복수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세상도 다양한 복수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냥 복수의 하나님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지시고 세우시고 나신 이 하나님 복수로 일어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입을 따라서 모든 만물도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은 모든 창조사를 독생하는 하나님 안에 그리도 이루어지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경륜. 에베소 3장 9절 말씀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이 경륜은 오이코노마이 이 헬라어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뭐냐? 관리, 경영, 행정. 이 말 뜻이. 경륜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관리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로 말려 관리해요? 그리스도가 관리하고, 그리스도가 경영하고, 그리스도가 행정을 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관리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경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행정으로 피게 하셔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뭐야? 뭐요? 성령의 역사시죠.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관리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경영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을 행정하도록 하시면 내 삶은 부유한 삶으로 평탄하게 삶이 된다. 에베소 1장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바로 처음이시고 나중에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가 처음이에요? 가지시고, 그렇죠? 세우시고 나신 상태 처음이죠. 나중은 뭐예요? 이분을 위해서 모든 교회가 자치해지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더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나는 이 거할 곳 집. 이 집을 누가 짓는 거예요? 이 집도 누가 완성하는 거예요? 네? 누가 완성하는 거예요? 이 집을? 네?
누가 완성을 해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한 거지요. 그게 나중이잖아요.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라, 마지막이라. 처음도 그분으로 시작됐고, 그렇죠? 마지막도 그분으로. 마지막이 어디까요? 어디가 마지막일까요? 새 예루살렘이 마감이 되고 처음부터 다 지나가는, 죽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 이런 거 다 지나가고 완전히 처음 것이 다 지나가는 이 시점. 이 시점이 뭐예요? 마지막이지.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 영원한 새 예루살렘은 이들은 복수로 가는 영원한 세대기, 무한한 여행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것도 무한한 역사. 이스라엘은 족히 갈 수 없는 엄청난 세대. 그 세계. 여러분, 조화라는 말은요, 제가 오늘 찾아보고 대력하는 말인데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길, 도로, 여행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처음이고 나중이에요. 이사야 46장 6절 보면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수산 만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자, 여호와라는 말하면 바로 유도의 그리고 회의의 바보의 회의의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입니다. 자, 이 손이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손. 여호와는 유도는 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회의는 뭐야? 보라, 연결, 계시 이런 뜻이 있어요. 바보는 뭐야? 계시. 이건 연결이고 이 못이라는 뜻이에요. 못은 연결이고 이거 계시, 열다. 이건 열다야. 이거 똑같은 회의. 그러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하는 얘기가 이 뜻이 야훼인데 야훼라는 이름의 뜻에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 속에도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거기다 이름 속에 다 담아놨다 그 말이에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누구 생각나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로 생각나지.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는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세주 만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더라. 누구예요? 알파 오메가라 말씀하시고 나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제도 있었고 지금이 현재를 말하죠. 전에도 어디를 말하죠? 영적인 세계에 있다고 것이 전을 말하죠. 그렇죠? 영의 세계에서 있었고 장차 올 자 재림주를 말하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알파 오메가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보십시오.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자, 부활하시고 나서 이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백부장이 바로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전능자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자로 봤기 때문에 당신이 나도 부하가 있기 때문에 부하한테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데 높으신 당신께서 어찌 내 집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백부장이 이미 누추해서 그랬을까요? 네? 아주 초라한 초가집이나 아니면 이렇게 다 쓰러져 간 집이라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백부장은 진실을 예수님 뭘 보세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당신이 그런 권능하신 분이 말씀만 하면 되지 어찌 우리 집에 오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신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종교적으로 믿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정말로 생명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 주님이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이라는 이 사실을 깊이 깊이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분으로 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사람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주여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그리스도를 알면 이 모든 부유가 모든 지혜가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으면 똑똑한 자 같은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수로 나타나신 엘롬이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이해할 때 놀라운 영생의 비밀이 여기 안에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성수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지금까지 6번째 이렇게 나오는데 보십시오. 다음에는 이 부분을 갖고 또 깊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부터 다 성경은 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 예수의 신학 성경은 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와 나는 뗄래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분 나라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 근데 이 영적인 지식이 희박한 사람들은요, 그래 뭐 예수도 믿어도 되고 석가도 믿어도 되고 뭐 마음에도 믿어도 되고 뭐 예수만 믿으면 되는 목사들 가운데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왜 그럴까요? 신앙은 해지 뭘 몰라요?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 열어지니까 그 이상한 소리 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누구밖에 없다? 이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모든 걸 다 만드셨고 경영하시고 관리하시고 행정을 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우리 뭐라고 한마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자,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선지자이시고 그분이 제장이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단순히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얘기하지 그거 정상적인 삶입니까? 석가모니도 그런 말을 못했어요. 죽은 자를 살려달라니까 그 석가모니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는 과부가 석가모니 찾아가고 죽은 아들 살려달라니까 하도 닦아니까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부터 한 번도 죽지 않는 그 집을 찾아서 쌀을 얻어갖고 오면 내가 당신 아들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 희망 갖고 그냥 지금까지 죽지 않는 사람을 집안을 찾아서 찾았더니 찾다 그래서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뭐래? 죽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지. 사람의 운명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예요? 죽음까지도 깨뜨려 보시고 할렐루야 부활 생명으로 일으켰다. 지나가는 나 인생 과부를 살리시고, 그죠? 죽었던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살리시고, 당신마저도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그래서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영생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가 이때도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슬픔과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다시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결국 안에 쓰려고 몸 다쳐서 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장했으니 나 십자가를 못 쓰고
열두한순이 승리의 그날이므로 십자가 등경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 열두한산이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이나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서 살아가시고 성령의 대중 충만히 역사하시니 영원한 세계에서는 우리의 성소 우리의 거처를 지금도 마련하게 하여 이제 역사하신 우리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시는 날과 같이 주나라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내가 또 청하도록 가기는 마음 가운데 계속하여 일하여 주시고 버텨주시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큰 영원한 이제 날까지 영원한 생명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